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오늘 오전에 묵상했던 7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할 성, 백성민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구별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성민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암이라는 단어예요. 카도시는 구별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고요. 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 바로 성민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선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하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되어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선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그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바로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우리를 다만 8절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그 아하브의 사랑. 제가 전에 아하브의 사랑을 설명드릴 때 아하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그의 피조물들이 실천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내가,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하브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그분이 몸소 실천하시는, 바로 어머니가,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러한 사랑과 같은, 몸이 뜨거운 아주 열이 펄펄 나는 내 자녀를 내가 꼭 끌어안으며 그 자녀를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 실천적으로 내가 저 아이의 열을 내려주겠다, 내가 저 아이의 아픈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품어서 낫게 해주겠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직접적으로 몸소 행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히 구별된 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분의 기업 삼아 주셨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말하는 왕이 가장 아끼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끼는 그러한 보물로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성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쉐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서 행하는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 전에 설명드렸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바로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과거와 그리고 미래,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쉐마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언약과 늘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있는 그 언약 안에서 그분의 인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의 자리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함, 번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오히려 그 악질들을, 그 질병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분의 인애와 은혜와 그분이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의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쉽다라고 느껴지면, 정말 쉽다라고 느껴지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더 늘 평안하고 날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는요 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받아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시는 그 집사의 직분 하나하나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늘 행복하지 못하라고 느끼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그 순종함이 모자랄 때 자꾸만 우리들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려 하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점검되지 않은 채 내 생각들과 내 고집을 내세울 때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맡은 직분들을 감당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 성민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삶의 모습은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1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마음속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대적들, 너희들이 만나야 하는 적들, 물리쳐야 하는, 진멸해야 하는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18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억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19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그의 강한 손과 그의 놀라운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에 그 찾아오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되었던 애굽의 적들을 이기게 하셨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시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수장시키셨던 그 모든 출애굽의 역사 속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들이 마주해야 할 아낙 족속과 수많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시면 20절에 보면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21절에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집사회 회장으로 일하실 때에도, 또 임원으로 일하실 때에도, 또 집사회 그냥 일반 멤버로 일하실 때에도 어떠한 것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을 보고 그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나를 누를 때도 있고요. 또 나를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보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공동체에 유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나를 두려움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오늘 세 번째로요, 모든 우상을 진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상을 진멸해야 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어떤 거였죠?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5장을 보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오면 쉐마가 선포되는데, 이 쉐마가 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너희가 땅 아래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도 우상을 두고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상적인 모든 요소, 그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와서 바로 이곳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우상들을 반드시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아멘. 25절과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 그리고 거기에 입힌 금이나 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탐내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플러스 우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탐욕들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코 집안에 그것들을 들여다 놓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극히 꺼리고 심히 미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그 족속들이 가졌던 전리품들을 취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욕심이 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소각하고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니까 그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전리품 하나라도 자기에게 탐이 날 때 그것을 가지려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리품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바로 죄에 비유하는 거예요. 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성은 작은 것에도 탐심이 나고 욕심이 나고 그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번성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였잖아요. 그 어떤 악의 모양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 악의 흉내도 다 버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단어가 진멸이잖아요.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한 소각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불살라버려서 아예 없애는 것이 바로 진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사회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고 일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내가 세우고 있는 나의 우상들을 내가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산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의 그러한 내 삶에 내가 세운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들에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바라보거나 또 어떠한 것에 나의 어떤 헛된 목적을 둔다거나 그러한 것들로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목적을 놓쳐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내가 집사로서 교회의 공동체에 섬김을 다할 때 내가 혹시 세워놓은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것들을 통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나의 잔재들,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지워버리며 우상의 올무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성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우상을 진멸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다 머릿속으로 잘 아시는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정답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이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2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도 나오고요. 22절, 23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좀 전에 말했던 순종과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과 또 모든 우상을 진멸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간절히 주어져야 하는 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명기 7장 이전에도 살펴보았더니요. 신명기 1장 10절, 1장 21절, 1장 30절, 31절 거기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3장에도 나오고요. 3장 18절, 3장 20절, 22절 제가 막 다 적어봤어요. 4장 3절, 4장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약간 반말 섞여서 내 하나님이라고 나와서 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한두 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두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모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신명기를 쓸 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땅에 한번 다시 밟아보면 안 됩니까? 들어가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그가 기록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그 요청을 거절하셨고 너는 이곳에서 죽을 거라는 그것을 회상하며 그가 말했어요. 이미 이 저자인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는요. 그의 마음속에 체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체념. 내가 들어갈 수 없구나. 나는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는 못 가.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남겨질 자들을 바라보며 나는 못 가는데 그런데 너희는 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갈 수 없는데 너희들은 가야지.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제게 찾아오냐면 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해서 갈 수 없는 땅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이전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어딘가 먼 길을 떠나가는 그러한 어딘가 이렇게 죽을 길을 나아가는, 물론 이제 죽을 길이 눈앞에 있죠. 그러한 어떠한 자의 마음이 사무쳐서 그 모세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며,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어가 바로 너희예요. 주어가 너희. 주어가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광경들을 계속 목격하며, 나는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들은 그곳에 꼭 가기를 바래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제 마음에 딱 드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제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만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때 저도 그랬겠지만, 여러분, 이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고백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그 삶에 아주 사무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성민의 이 신앙들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삶들을 잘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집사회로 모이신 여러분들, 아까 우리 릭노리스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 아마 간증과도 같은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릭노리스가 경험하였던, 집사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라는 동일한 거예요. 오늘 모세도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The Lord your God이라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어떠한 삶의 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 간에 저는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아름답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집사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성민의 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하나님 그 대적들 앞에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세워놓은 우상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들을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간절히 애원하고
하나님 애틋하게 전하는 하나님 그 음성,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